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정확히 한 1년 전에 이 자리에 섰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죠. 네, 참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특히나 그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지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서울에는 여러 명소가 있습니다. 뷰가 좋은 명소도 있고요, 음식이 맛있는 명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명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명소라는 단어가 이 좋은 것에만 붙으면 참 좋겠지만 안 좋은, 불미스러운 것에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자살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포대교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이 다리에서 약 20명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오명을 막기 위해서 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곳곳에 이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그런 전화를 설치하고요, 또 다리 난간에 이 친근한 문구들을 새겨서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93명, 2014년에는 184명이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은 중단됐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리에 설치된, 이 난간에 설치된 문구였습니다. 영혼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글로 기록된, 항상 똑같이 새겨져 있는 그 글, 그리고 반말로 되어 있는 그 문구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을 더 부추겼다라는 거죠. 위화감을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캠페인이 자신들의 마지막 선택까지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기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결국 이 생명의 다리 캠페인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OECD 가입국 가운데 극단적 선택 1위를 차지한 것은 벌써 10년도 넘게 지난 이야기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로, 그리고 일상적인 대처로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변에 그러한 위험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막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언급해서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어려움, 막막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말, 영혼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또 선생님,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아마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을 위해 그분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들을 채워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직접 그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이 다니엘 앞선 8장과 9장을 보면 거기서 등장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나오는 천사도 아마도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교회마다 이 찬양대 이름 중에 하나는 꼭 가브리엘이죠. 저희 교회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수요 예배 찬양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뜻에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천사 중에 한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맡았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은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가 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들이 이제 꽤나 많이 흘렀고, 이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던 시점에 약 66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꽉 차는 시간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는 시간들이 올 것인데, 과연 그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자신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그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의 경험 가운데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리고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니엘에게 보냈다.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를 잃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한 심령과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답답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를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니엘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고민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삶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해줍니다.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내가 경험했던 말, 또 삶에 힘이 되는, 용기 되는 조언들, 이런 것들을 해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비록 처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내 마음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내 생활을, 내 삶을 이해해주고 공유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천사의 말처럼 그 사람과 함께하며 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힘들어하던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가 찾아온 그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동역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로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렇게 힘을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두 번째 마음은 화해입니다. 12절,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공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다니엘은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말씀을 보면 최소 21일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은 다니엘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 시간들은 그의 마음을 답답하게 억누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주시지 않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찾아온 천사는 그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위로해 준과 동시에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의 오해를 풀어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21일이라는 시간이 지연되어서 이제서야 전달되게 되었음을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생길 수 있었던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아마도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하게 드리는 그 시간들을 무시하고 그저 흘려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러한 위안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오해, 원하지 않는 갈등,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두려움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관계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든든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었던 작은 오해들,
그 답답함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준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하고 무너져 있는, 힘들어하는,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빌레몬을 떠나 도망쳤지만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노예 오네시모에 관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직접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큰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저 종속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저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는 직접 손수 편지를 씀을 통해서 이 둘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고 더 좋은 자리로 나왔을 때, 함께하는 자리로 나왔을 때 그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직접 손수 자신이 나서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메신저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가운데 그는 정말 빌레몬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써 자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존중하며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우리와 마음으로서 반목한 사람들, 원하지 않는 갈등으로, 원하지 않는 오해로, 어려움으로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하는 것이 마음에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의 자리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함을 주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화해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세 번째 마음은 평안입니다. 다니엘을 찾아와 하나님의 위로와 진심을 전해준 천사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준 마음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 그것은 곧 강건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건함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천사는 다니엘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 모든 것들의 상황 가운데 그는 탈진해서 기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에게 이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해져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다시금 감당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신저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느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닫은 행동이지만 그들의 마음 문이 닫힌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기력한 죽음을 그들이 바라본 뒤에 그들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사명보다는 삶의 두려움이 더 크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자신들의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삶이 무너진 채로, 마음 문이 닫힌 채로 무기력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두 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있으면 그들의 삶은 강건해지고, 강건해진 그들은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평안을 날마다 상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평안함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기력하게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몸이 강건해져서, 정신이 강건해져서, 마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평안함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평안함을 전할 때, 그들을 세워줄 때 그들은 강건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하반부를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자신이 강건해졌다 말합니다. 이 기도, 이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다니엘은 무기력함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진해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를 만난 뒤에 그가 주는 위로의 메시지와 화해의 메시지와 평안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는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그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다니엘 자신에게는 위로였고 화해의 마음이었고 평안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받은 뒤에 강건해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교제하심입니다. 우리를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그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끔 만드시는 그 교제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상처와 갈등과 불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관계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마음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화해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먼저 내어드림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함께하는 삶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세워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과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또 이웃들에게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위로와 화해와 평안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경기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